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력이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항상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행함이라 그럴 때에 우리는 항상 이제 예가 행함의 예를 든 말씀이 너희 중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이야기는 내 형제나 자매가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얼어 죽어가고 있어요. 얼어 죽어가고 있고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게는 식량이 있고 양식이 있어요. 그럴 때에 굶어 죽지 않도록 얼어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한국의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대부분 빚져가지고 하고 하지만 굶어 죽고 얼어 죽는 일은 없지요. 이것은 과거의 초대교회 상황이나 지금의 아프리카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상황, 때로는 또 북한의 상황이나 소수의 중국 같은데 어떤 상황이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형제가 내게 찾아왔어요. 내가 지금 굶어 죽고 내 자식들이 3일째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먹을 거 좀 달라 하면 내가 아주 강팍해져 가지고 그래서 배가 고프다고 가서 많이 챙겨 먹어라. 아무것도 안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춥다고 가서 옷을 껴입어. 많이 추우니까 옷도 안 주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애들이 그랬어요. 북한에는 또 아프리카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쌀이 없어서 그리고 밀가루가 없어서 빵도 못 해 먹고 밥도 못 해 먹는단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요. 그럴 거예요. 라면도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이 예를 들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중심으로 삼아서 행함 있는 믿음이다. 그 행함의 기준을 행동으로만 막 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한정을 지어요. 이 말씀이 꽤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그런 것이. 자, 봐보세요. 행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정말 단순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어제 빌립보 4장 6절이나 7절 가지고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죠. 그렇게 말씀했으면 행함은 뭐예요? 염려하지 않는 것이 행함인 거예요. 염려하지 않을 때 왜 주님이 도와주게 되고 주님의 평강이 오는 것이 그것이 행함인 것이. 행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런 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너가 주야로 묵상하라 하는 행함이 뭐예요? 말씀을 내가 책임지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 엘리 제사장이고 사사로 있을 때에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군인나에게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 멸치를 많이 당하면서 서러움이 있고 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자식을 못 낳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성막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병이 들었을 때,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한나를 가만히 관찰을 하니까 저 여자가 오랫동안 앉아서 주잘 중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 눈에 보기에는 한나가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신령하지 못하겠으리 기도하는 한나에게 가서 기도 그만하라고, 이게 당신 술 추정 그만하라고, 이 젊은 여자가 한낮에 술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있으면 되겠냐, 그리고 책망을 했어요. 책망을 했으니까 그때에 한나가 당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도대체 나 기도하는 중인데 이거 술 취한 게 아니라고 대든 게 아니라 공손하게 이야기했지요. 공손하게 이야기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내 마음에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께 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이만약시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엘리 제사장이 말을 해줘요. 내 믿음, 내가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줘요. 그렇지요? 그때에 한나가 그 전까지는 식음을 전폐했어요. 남편이 좀 먹어라 그래도 안 먹고 슬프고 탄식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한 말씀을 붙잡고 가서 근심을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말씀을 받아들여버리는 것이, 저 부족한 제사장,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했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고 아멘 하고 하면 수세기를 없게, 근심을 없게, 염려를 없게 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마음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 말은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 행하는 것이 말씀대로 행한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또 여전도회 하고 그런 이야기, 그런 식으로 성경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 단순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한다 말씀했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행함이 있는 사람은 내가 자식을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 말씀을 보고 확인하니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자식에 대해서 내가 이제 염려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 감사하는 거지요. 너희 기도와 간구로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하는, 감사가 뭐예요? 행함이다 그 말이에요. 행함.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하고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탄탄해지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있을 때의 믿음이 탄탄해지는 것이, 믿음이 탄탄해지는 것이 행함이 있을 때, 그 행함이라는 것을 우리 자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했느냐, 말씀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할 때 그걸 최우선순위로 놓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떤 사람들은 그게 중보기도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다, 아니면 목회자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런 해석이 그렇게 타당하거나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치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가령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뭐예요? 주님,
제가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걸 그냥 편한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첫 번째 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의가 되지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될 것이에요. 그러면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해요. 주님 내 자식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내 자식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주님의 복음 위에 사는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예요. 많은 목회자의 자녀들이 잘못되어져 가는데 잘못되는 이유가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목회자들이 너무 신령해가지고 자식을 위해 기도를 안 해요. 봐보세요. 목회자에게 자식이 있어도 그래서 첫 번째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을 주님의 제자로 키우는 게 목회자라 할지라도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러면 자신에게 주신 이 주님의 자녀들을 내게 주신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로 키우는 사명인데 그 주님의 제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것이 가령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 않고 남의 자식을 위해서나 중보기도를 하면 내 자식을 돌봐주시겠지 생각하면 한자라는 뭘 깔고 있는 게 되냐 그러면 이 자식이 자기의 소유물이 된 거예요. 이 자식이 우상이 된 거예요. 순수하게 이 내 자녀가 주님의 청지기로서 내게 맡겨주셨고 이 애들이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이게 그냥 내 자식에 불과한 거예요. 내 자식이. 그래서 내가 남의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자식을 도와주시겠지. 내 자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식이거든. 내 사람을 넘어서서 주님의 사람이거든. 내가 위해서 죽어서 구원한 자식들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붙잡고 구원하시며 사랑하신 자식들이라 그 말이에요. 물론 어떤 자식은 주님의 사랑 속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자식이 있고 들어온 자식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전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사실이에요.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라. 이 모든 걸 먼저 구하라 하면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행함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있다.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이 뭐가 있는 거예요? 행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예. 성경 말씀을 전체 모든 걸 다 행한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점점점 많이 순종하고 지켜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뭐함에 따라서요? 성장해감에 따라서. 인자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한 달 지난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쳐요. 내 자식이 한 달 지났어요. 설거지해라, 청소해라, 빨래해라, 통 치워라, 돈 벌어와라, 아니면 냉장고 청소해라. 그런다면 아이는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자라게 돼요. 신학 지식이라는 게 도움이 되긴 하지만 또한 반대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젖이 있고 단단한 게 있다고 그랬지요. 말씀에 그랬잖아요. 젖이 있고 단단한 게 있어요. 그런데 지식으로 따지면 분간을 하지 못해요. 아무거나 다 그냥 내가 먹으려고 그러고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실은 문제가 생기고 말아요. 건강한 사람은 좀 상한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시키고 많이 몸이 안 상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불량식품을 아이들은 주의시키는 게 뭐냐면 아이들은 건강하지 못하고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안 좋은 걸 먹으면 바로 탈이 나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애들이 불량식품을 먹을 때 되면 제가 다 뱉어 먹어요. 저는 건강하고 애들은 약하니까 내놔라, 내 몫을 절반을 내놔라. 그래가지고
빼앗아 먹어요. 빼앗아 먹는 게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는 거죠, 위에서. 그래서 애들이 뭘 먹고 있으면 제가 가서 내 몫을 내놔라 그러면 애들이 줘요. 내 몫을 안 주면 먹는 거 금지한다 그래요. 다음에 피자 안 사준다고 협박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뭘 멈춰야지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근심을 멈추는 게 된다. 근심을 멈춰야지 하나님을 이제 믿는 게 된다. 그 말이에요. 행함이 뭔지 아세요? 행함이 근심을 멈춰버려야 되는 것이. 근심을 하려면 이빨을 안 다물고 근심을 안 하고 행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왕 같은 젠장이다. 그렇게 말씀했으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뭐냐면 누가 여러분한테 에이 생기기도 이렇게 못생겼네. 이렇게 못생겼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육체적으로 생긴 건 못생겼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예쁘게 보십니다. 그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주님께서 나도 내가 못생긴 줄 아는데 그러나 나는 못생긴 공주다. 일본 공주가 못생겼어요. 공주도 사진을 다 보니까 일본 공주가 제일 못생겼더라고. 어쨌든 못생겼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 못생긴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육체는 사라져가고 안개같이 풀같이 단지 하나의 그릇에 불과해요. 언젠가는 벗어버릴 거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다음에는 새로운 이런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을 주실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가서 기다리거나 주님 오신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누가 너는 쓸모없다 그렇게 말하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이야기할 때는 봐보세요. 말씀이 너는 쓸모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다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것이 귀하다 그걸 깔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너희를 쓸모없다 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쓸모없지 않다 그런 말이지요. 그렇게 말씀한다면 누가 너 쓸모없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무슨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너는 실패자다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그래야지 무슨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것이에요. 행함이라는 것을 너무나 좁게 그것도 그냥 변두리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변두리에 있는 조금을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가보세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가요? 아니면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살아가요? 당당하게 살아가죠. 왜? 주님이 나의 중보자고 주님이 나의 대속자고 주님께서 내 힘이고 능력이니까. 당당하게 살아가요. 돈이 때로는 없어도 때로는 부족해 당당하게 살아요. 그게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힘있고 당당하게 살아가요.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이죠. 그러지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주눅들고 수치스럽고 무섭고 떨게 살아가면 행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죽은 믿음이다 그것이.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리고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오후에 가서는 아이고 무섭다 아이고 못 살겠다 그러면 행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너가 아버지 하나님 불렀지만 정말로 너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너가 믿는 게 그게 믿는 거냐 그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내가 주여 부르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을 정말로 내 신령의 삶 속에서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반석으로 내가 믿지 않으면 이분 믿는데 실제로 내가 그렇게 행함이 없다 그런 말이 행함이 없어요. 주님 너희 염려를 나 주께 맡겨버리라 기도해요. 주님 이것이 염려가 됩니다. 이 걱정이 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왔을 때는 염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맡겼으면 맡겨놓고
주님 30분 제가 기도할 동안에 맡아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찾아가려 합니다. 찾아가니까 또 염려가 생기죠. 들고 가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죠. 염려가 뱃속에 들어있었는데 주님 염려를 맡깁니다. 오바이트 해가지고 내려온 다음에 이제 오바이트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다 엎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핥아 먹어요. 핥아 빨아먹은 다음에 빨대로 껍데기 빨아먹어서 볶아 먹고 주님 감사합니다. 또 근심하며 살아가리이다. 그것이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염려를 내가 주님께 토해놓고 근심을 토해놨으면 스톱을 해야 돼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야고보서 이 2장이 뭘 이야기하는지 이해됐어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살아갔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행함이 있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 하나님께 바친 걸 이야기했잖아요. 자식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죽여도 살려낼 줄로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돌려줄 줄 아니까, 살려서 돌려줄 줄 아니까 바쳐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정말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자식을 받은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한다고 말이에요. 행함이 있으니까 이 믿음이 역사해서 믿음대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믿음대로 살아간다.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게 되어서 주님께 찾아와요. 주님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갈릴리까지 찾아와가지고 주님 정말로 같이 가주십시오. 빨리 가서 고쳐주십시오. 죽기 전에 찾아오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 이 세대가 믿음이 없다 책망을 하니까 이 신하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가요 안 가요? 가지요. 가라 그러니까 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에는 믿고 가더니 믿음이 뭐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거. 믿고 가더니 하고 집에 가보니까 자식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언제부터 나았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 딱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전에는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요.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이 전체가 이분은 나는 치유만 믿었더니 이분은 메시아고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전체가 믿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냥 나가 믿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 믿음이 결코 자라지를 않아요.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지를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좁은 협의적인 의미에서 우리 행함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봐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요.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봐보세요. 그 말씀을 믿으면 나를 새 것으로 여겨요? 뭐 해야 돼요? 아니면 헌 것으로 여겨야 돼요? 새 것으로 여기는 것이 그게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이해되세요? 내가 새 것이다 그랬으면 내가 새 것인 거예요. 근데 아이고 나는 언제나 믿는 신자다워질까? 언제나 내가 사람다워질까? 언제나 내가 주님 앞에서 깨끗해질까? 등등으로 간다면 나는 말씀을 행하는 겁니까? 안 행하는 겁니까? 안 행하는 것이에요. 지금 행함 있는 믿음이 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좀 됐어요? 이것이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이 오해가 많이 되는 구절인데 제가 입이 근질거리는데 이야기 별로 안 하고 살아요. 귀찮잖아요. 얼마나 귀찮아요. 그냥 믿고 싶은 대로 그냥 살다가 죽으십시오. 신앙들 보고 이상하게 먹고 알아서 사십시오. 이게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행함이 있다. 그 말은 뭘 행한다는 얘기 말씀을 믿고 행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믿고 행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첫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모친 마리아가 육적인 대이모죠. 사실은 그 마리아가 주님께 이야기했어요. 이곳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여자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주님께서 뭘 시키든지 다 하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뭘 시키든지 다 하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마리아의 믿음.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니 주님께서 해주실 믿습니다. 그게 마리아의 믿음이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이 주님께서는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가 마리아의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를 해요? 주님한테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가서 뭐예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다 너희들 해라 그래요.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말은 때는 카이로스인데 하나님께서 해라는 사인이 안 내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하라는 것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요. 하나님 오케이 했다는 이야기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했다. 그 말이 했다. 왜요? 누구의 믿음 때문에요?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믿으니까 하인들을 부를 거 아니에요. 불러가지고 주님이 뭘 하든지 그대로 다 해라 그랬어요. 이제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인들. 주님께서 돌 항아리 이렇게 돌 항아리를 갖다가 이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뭐하라요? 채우라 그랬어요.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물을 채우라. 지금 포도주를 내놔야 되는데 물 채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물 채웠죠. 하인들이 다 물 채웠어요. 물 채웠는데 이 물을 떠다가 어디에 갖다 주라고요? 연회장에게 이 포도주를 마실 사람을 갖다 줘라 그랬어요. 갖다 줘라는 것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아니 미쳤잖아요. 물 자기들이 물 떠다 부었는데 이게 물인데 이걸 이제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들이 갖다 줬어요? 안 줬어요? 갖다가 줬어요. 이게 행함이다 그 말이에요.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갖다 줘가지고 주니까 포도주인 거예요. 상급, 최상급 포도주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말 뜻이에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수색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걱정이 없었다. 전혀 걱정을 안 했어요. 왜 걱정을 안 했겠어요? 봐보세요. 한나가 꿈을 꿨어요? 계시를 받았어요? 아니면 환상을 봤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치요? 단지 그냥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엘리 제사장이 그냥 선포를 해준 거예요. 평안히 가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걸 듣고 거기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가서 믿음으로 행해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믿으니까 염려를 안 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기도응답 되려면 기도한 다음에 염려를 멈춰버려야 돼요. 무조건. 안 해버려야 돼요. 안 해버려야 돼요. 그것이 이제 이 행함이 믿음을 서포트하고 믿음이 행함을 서포트하는 것이에요. 안 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걱정을 오늘 내가 기도해놓고 또 걱정하고 기도해놓고 또 걱정하고 기도해놓고 또 걱정하고 그 말씀에 야고보서 2장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허탄한 사람아 20절에 2장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다. 그러면 헛것이다. 헛것이다. 그 말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했으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신다. 행함은 뭐예요? 고백하고 말하는 거죠. 출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지 아무도 나를 사랑 안 해. 행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없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으면 내 느낌과 감정에나 성령의 임재나 기름 부으심에나 찔찔한 거에나 아무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건 진리잖아요. 그치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느껴지기에는 눈에 보이기에는 현상에는 뭐는 없는데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내가 믿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누가 봐라. 이 돌 빼기 누가 있냐? 널 돌 빼기 누가 했냐? 그리고 날 빼기 없다고 쳐요. 뒤에 백그라운드가 없다. 그 말이 나를 도울 후원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알아, 니 도울 사람이 누가 있건데 니가 잘 되겠냐? 누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웃긴 소리 하지 말아라. 내 뒤에 무섭고 대단한 백이 있다. 제가 전에 군대를 갔는데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훈련소에서 6주 훈련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훈련을 8주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주특기가 뭐냐면 폭약, 폭파병이에요. 폭약을 터뜨리고 지뢰를 매스라고 하는 게 제 군대 주특기고, 그것을 2달 동안 더 배워가지고, 부대를 갔어요. 갔는데, 폭약이나 지뢰를 다루는 병사들은 주로 다 어디로 가냐면 최전방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훈련을 받았는데 최전방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대구로 보냈어요. 대구로 가는 병사는 거의 없어요. 100명이 있으면 하나 있어요. 그것도 백이 주로 별 2개, 별 3개, 아니면 헌병대 대령이라든지 높은 사람들 백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 부대를 배치받아가지고 갔더니 고참들이 물어봐요. 다 너 백이 뭐냐 물어봐요. 나는 백이 별 하나인데, 그래서 이 부대로 왔는데, 2군 사령부 이 부대로 왔는데, 니는 별이 몇 개냐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속이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자꾸 물어보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족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셉니다. 사실은 많이 셉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개 기밀에 속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는 않고, 그래서 그 백으로 우리 들어갔어요. 하나님 백으로. 그래서 누가 뭘 이야기하거나 뭘 하면 괴롭히면, 괴롭히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다음 당당했어요. 왜 당당하냐면 내가 백이 있으니까. 그리고 누가 저를 때리면 3일이나 5일 지난 다음에 걔가 사고가 나요. 고참이 사고 나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래요. 한 몇 달 지나니까 소문이 났어요. 죄를 건드리면 제 하나님이 가만 안 있는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때 막 92년도 이럴 때는 이장님 막 재림 막 이런 게 있고 그랬을 때는 안 믿는 사람들도요 휴가 나갈 때 되면 저한테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똘병이 저한테 무릎을 꿇어가지고 안수기도 해주라 그랬어요. 큰 사고가 없도록 큰 그런 난리에 휘말리지 않도록 안수기도 해가지고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수요일날 되면 저는 총을 들고 근무를 서가지고 일찍 근무를 서고 안 씻고 자고 싶어요. 수요일날 예배가 있잖아요. 이 인간들이 예배 시간에 저를 근무를 새벽으로 빼버리고 예배 가라고, 수요일에 예배 가라고 빼주는 거예요. 예배 가면서 난 피곤하거든요. 나는 수요일에 예배 드리기 싫거든요. 주일날만 예배 가기 싶거든요. 난 그때 쉬고 싶거든요. 근데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와고 말씀의 역사를 가져와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너를 돕는 자신 너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하는 것이 행함이다. 안 하는 게 행함인 거예요. 안 하는 게 행함인 거예요. 사람에게 빽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해서 주눅 들고 무서워해가지고 쩔쩔 내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믿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18절에 보면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너가 행함이 없는데 너 믿음을 어떻게 보일래 너는? 도대체 너가 믿음이 있다는 그 믿음을 어떻게 보일래? 행함이 없는 너 믿음을 어떻게 보일래? 한번 모여봐. 도대체 너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뭐야? 보여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믿음을 내 행함으로 보이겠다. 내 믿음을 내가 행함으로 보이겠다. 행함으로 보이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같은 데는 너희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담대히.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송구하고 못 나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담대함이 하나님께 나갈 때 당당하게 나가서 부셔요. 천국은 어떤 자가 빼앗아요? 심노하는 자가. 그렇기 때문에 가령 하나님의 뜻이면 해주시고 안 뜻이면 안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어떨 때는 간혹 가다가는 괜찮은 기도인데요. 전반적으로는 틀린 기도예요. 전반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왜냐하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믿음을 통하여 얻어내는데 어떤 사람이요? 당당히 나가고 담대히 나가서 내 겁니다. 내 겁니다. 주장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병이 들었어요. 치유에 있어서 어떻게 주장해야 돼요? 치유가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다. 건강은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다. 이건 내 것. 성령 충만은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야. 내 것. 내 것이다. 주장해야 돼요. 내 것이다. 이거. 치유 내 것이요. 내 것이요. 하나님의 평안 누구 거예요? 옆집 이집사님 거예요? 옆에 개통이 엄마 거예요? 내 것이야. 내 것. 이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건 내 것이다. 주장하는 게 행함이 있는 거다. 그 말이. 이건 내 것이요. 내 것. 하나님의 평안을 내가 오늘 누려야 돼. 내 것이. 이건 내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내 것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했으면 그걸 내 말씀으로 받았으면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이 행함이 싸우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거부하는 것이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 두려움은 내 것이 아니다. 두려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두려움은 내 것이 아니다. 두려움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근신과 사랑하는 마음이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 했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 주신 것은 능력이다 그랬어요. 능력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 것.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누구 거예요? 내 것이에요. 내 것. 그것을 가지고 남용하고 마음대로 쓰면 안 되지만 그 권능과 그 능력이 누구 이름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어요. 그 권능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뭘 준다고요?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고요. 있는 것. 있다 그러죠. 있다.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으로. 왜? 권능이 우리 것이고 치유가 우리 것이고 치유의 능력이 우리 것이에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이름으로 인하여 주신 우리 것이에요. 그래? 그래서 내게 주노라 그래요. 병원에 가면 병원에 약이 있어요. 약이 있기 때문에 약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한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해야 됩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라고 주장해야 됩니다. 치유가 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다. 말씀 안에 허락된 하나님의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약속한 복을 주장하는 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왜? 바른 믿음이에요. 전에 한참 기복신앙이 많이 될 때, 문제가 될 때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복을 구하는 것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그죠? 복을 구하는 것, 어떤 복이냐 그러면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복을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 그게 중심이 되어버리면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신자는 알아야 됩니다. 복의 출발점과 복의 중심은 영적 복이에요? 아니면 물질적인 복이에요? 영적 복이 출발점이고 그게 가장 중요함을 신자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인 복을 먼저 주님께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베풀 것, 나누어 줄 것, 섬길 것 등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어요. 기복신앙이 문제가 될 때 아예 어떤 사람은 너무 이 땅에 있는 복에 대해서 말도 꺼내지 말아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구약성경에 하나님과 복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나 보자. 그 창세기부터 쭉 찾았더니 정말로 나오고 또 나온 말씀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되 이렇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가 성경에 꽉 찼어요. 꽉 차서 그 구절을 가지고 프린터를 뽑으려고 해도 프린터가 수십 장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자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이 다가 되어버린다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기대해야 됩니다. 또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줄을. 그러나 첫 번째 복은 하나님과 내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고 좋아지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복이 최고의 복이지요. 성막에서 모세가 자주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함께 있었던 것처럼, 다윗의 장막 이야기처럼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궁전에서 첫날보다 그 하루가 낫다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만 주고 그치려고 하시질 않아요. 베드로에게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 싸우는데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말씀하니까 주님께서 현생에서 몇 배를 받고요, 어떤 번역 성경은 100배를 받고 그랬고, 어떤 성경 현생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 생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현생에서 100배를 받고요, 여러 배를 받고, 어떤 성경 100배를 받고, 공동번역은 100배를 받고 그렇게 했고, 우리 개혁성경이나 개정개혁판은 여러 배를 받고, 현생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땅을 삶을 살아나가면서 필요한 걸 구하고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런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말씀에서 내게 이야기하면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가령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으면,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떠나게 하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를 쓰는 것이 행함이에요. 애를 쓰는 게 행함이에요. 애를 쓰는 게. 입에서 안 떠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입에 달고 살든지, 아니면 입술 옆에다가 스티커로 이제 말씀을 붙여가지고 붙여놓고 잇입술이나 아랫입술 하나 붙여놓고 있든지, 그렇게 하든지 간에 내 입에서 자꾸 말씀이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불안이 내 안에 있다. 그럼 불안을 자꾸 믿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승진해야 되겠는데 내게 무슨 연줄이 있을까? 누가 내게 추천해 줄까?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시편에 있는 고백대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이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다. 자꾸 고백하는 거죠, 입으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다.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다. 하고 고백할 때에 그게 행함이다. 그게 행함이다. 이게 말로 입으로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것, 보는 것, 현실과 반대되는 말씀에 맞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행함이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이 행함으로 완전케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행함으로 완전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케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움을 거부하면서 두려움이 사라져요. 절망하지 말라 그러면 절망을 내가 거부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이 느껴지고 절망이 내게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건 너가 해야 된다 그러는 것이, 그러나 너가 할 때 성령님께서 내가 돕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내가 살아가며 내가 순종하며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상도 내가 받잖아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대신 해주십시오. 그러면 좋아. 그러면 천국도 내가 대신 갈까? 상급도 내가 대신 받을까? 내가 다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뛸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요. 우리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요. 그래서 우리 삶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건 너무 행함이라면 너무 중요한데, 행함을 우리식으로 해석하거나 받아들이지 말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가 있으면 그걸 행하는 것이, 봐보세요.
야고보서 2장 그 앞에를 좀 가보자고요. 앞에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 외모로 취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영광의 주님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 봐보세요. 믿음은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고 받는 거예요. 첫째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마음을 열고 누구를 모셔드리니까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죠. 믿음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근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 그러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는 것처럼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있습니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 말은 믿음을 받았다 그 말이 예수님이 믿음을 통하여 누가 되셨어요? 우리의 주님이 되셨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부족한 나, 어리석은 나, 연약한 나, 결점이 많은 나 뭐 등등의 그 나를 주님이 받아주셨어요. 내가 너 그리스도다. 내가 너의 주님이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허물이 많고 부족한데 그대로 나를 받아줬어요. 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으로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받아줬어요. 그렇게 너가 구원을 받고 믿음을 얻어서 주님의 자녀가 됐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는데 사람을 너는 그렇게 했으면서 사람 외모로 취하면 되겠느냐? 사람 외모로 취하지 말라. 순종은 뭐예요?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하지 말라 그 말이죠. 판단하지 말라 그 말이죠.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그게 행함이 그게 행함인 것이. 판단하고 살아가면 행함이 없다. 말씀이 이제 그걸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그 예가 2절부터 있죠.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기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하고 안 좋게 하고 또 가락기를 끼고 있는 부자한테는 좋게 하고 그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스스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이냐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유업으로 받았다 그랬지요. 받을 것이다 이야기에 받게 그렇게 아니하셨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 행함이 필요한 것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행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셔요. 행할 수 있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창하거나 1억을 내놔라 하면 돈이 없어 낼 게 없잖아. 100만 원을 내놔라 그런 요구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하는 요구고 주님이 하신 요구는 그런 거예요. 그 행함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다. 그러려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행함이다. 그것이 대신에 우리가 애도 안 쓰면서 그냥 두려움이 생기면 두려움을 받아들이려고 애를 써요. 거꾸로 계속 먹으려고 애를 써요. 누가 말씀과 어그러진 판단과 평가를 내게 하면 말씀에서 어그러졌다. 그럼 내가 안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나 거부한다. 나 거절한다. 그 행함이다. 그 말. 그 말씀을 믿는다. 거절한다. 거부한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이렇게 가난뱅이로 살까? 그럼 말씀에는 부요하신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신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풍성한 것,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는 사람은 나는 받은 자이다, 가진 자이다. 그렇게 가진 자이다, 받은 자이다. 내게는 하나님의 부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처럼 살아가요? 부자처럼 살아가요? 부자처럼 살아요. 부자처럼. 그것이 행함이고 그럴 때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를 좀 부요케 해주십시오. 그럼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난하게 살아가고 슬프게 살아가고 돈을 벌 때 돈 염려 속에 살아가면 그 행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열매를 거두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가질 때에 그 말씀을 내가 행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행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행하는 사람들이.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행함이 없는 믿음을 회개합니다.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해왔던 삶을 회개하면서 싸워야 할 것인데 우리가 가득 근심을 받아들이고 절망과 한탄을 받아들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슬퍼해야 됩니까? 라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볼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행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